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뵌 지가 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야 될 텐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나이 180세가 돼서 이제 기운이 지나요. 이제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삭은 참 자기 수명을 다 살았죠. 기운이 지날 때까지 다 소진될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이삭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 생전에 정말 복 많이 받았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일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테니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그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사실 그때까지도 이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죠. 큰 민족이 되겠다 하시는 것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약속을 받은 아브람이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나이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이 지났죠. 자, 그렇게 돼도 아들이 없자 그 아내인 사라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당신 아들을 얻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브람이 그 하갈을 후처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스마엘을 얻고서 그 이스마엘을 자기 말하자면 상속자여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다.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돼서 결국 그 다음 해에 아브람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곧 이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을 이제 아브람이 갖게 됐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상속자가 된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통이 이삭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육체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을 약속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 이삭에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 결국 불신자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들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나이 30이 넘어서야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집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저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하시는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뭐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부르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번제단에 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의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청년 시절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노쇠했죠.
힘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힘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행동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신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곧 사랑의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순종은 여러분 강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된다. 화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 준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화를 입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 때에 나라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합니다. 자, 이 농사나 목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돌로 갖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거기서 물이 쏟아집니다. 또 그 지방 사람들이 또 욕심이 나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주고 또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간 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그 우물을 주고 또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가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큰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넓은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넓은 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처럼 온유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이 이삭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요, 온유한 자가 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참 욕을 먹고 또 참 욕설을 당하고 또 마라손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로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강요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본성에는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혀 현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자가 온유한 자요, 이렇게 사는 자가 결국 상대를 이기는 자요, 또 상대를 정복할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온유한 자로 부르셨으니 주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큰 마음을 주시고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런 자가 결국 이기는 자요, 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도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는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온유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